1월 네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이에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 아닌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사업이나 직장에서 위기를 맞는 분들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소서. 치료제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에 처한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셔서 가난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나의 목사님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지쳐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13면 잠언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처럼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준비하신 언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월 네 번째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은혜가 아름답게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정성된 헌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예물들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저가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고 일터는 형통되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안타까운 환경 속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축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아버지 환경 같은 삶을 잘 이기고 가나안의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각 있는 곳 그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무난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몽례로 우리가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여러분들이 작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많이 여러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든지 또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조심해서 예배의 환경이 활짝 열리고 또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주는 20일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라는 제목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진금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첫 주는 교회 학교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졸업식도 없고 졸업을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입학을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에 필요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한 가정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우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대학 입시 합격의 순간까지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건의 당사자 혹은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과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유로든지 어려움을 한 번쯤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신양 씨 아시죠? 영화 배우. 그 박신양 씨가 러시아 유학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학 1년차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러나 선생님은 대답 대신에 서고에 꽂혀있는 책장에서 시집을 한 권 꺼내주십니다. 시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 중요한 건 힘들 때도 인생입니다. 힘들 때를 더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박신양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 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남은 유학생활을 잘 감당케 되었다는 말이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크든 작든
우리의 인생은 위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만 받고 성장하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목숨을 건졌으나 죽은 것과 같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삶도 보게 되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지요.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으로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으로 그 사회 속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위기의 삶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심으로 그의 위기의 인생은 복으로 바뀌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대부분 썼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도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잠언 25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말은 지혜였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오늘 이 솔로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출생 자체가 죄의 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그만 그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또 감추기 위하여 어떻게 그 모든 사건을 봉합하기를 원하였지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의 계책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왕의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용납하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정말로 솔로몬보다 뛰어난 많은 형들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출생적으로나 서열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결코 자기의 형제들을 제쳐두고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솔로몬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권력의 마지막 암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참으로 그 밤의 놀라운 역사,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기를 지지하는 신하들과 함께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형제들의 권력 싸움에 틈바구니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다툼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위기의 그림자가 그를 두리우게 되지요. 이런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은 그의 위기의 삶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경험담입니다. 오늘 잠언 3장 오늘 부제를 한번 보세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여러분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에 대한 솔로몬 자신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믿음을 그냥 대충 건성건성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깜짝 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간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잠언 3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의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한 기간이 40년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부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보물 창고가 가득히 찼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형 압살롬 등 그의 뛰어난 형제들 가운데 왕이 될 수조차 없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려고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볼까요?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여러분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유다 땅에 정으로 미래의 인재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위기를 복으로 바꾸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하 13장에서 열왕기왕 1장까지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 즉 솔로몬의 형제들의 권력 암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형들은 모두가 탁월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자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신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솔로몬의 형제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왕이 되려고 정치적 수단을 발휘하고 자신의 명철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중환자가 자기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중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모두를 맡기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신뢰하다, 오늘 이 바타우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메리 웨이앤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초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TV에서 오늘 1953년에 오늘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한 이 힐러리 경을 추모하면서 그의 50주년을 추모하면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오늘 두 눈이 멀쩡하고도 신체가 건강하고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던 그 사람이 내는 방울 소리만을 듣고 나는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의 오늘 그 배낭에 묶여있는 방울 소리를 듣고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무수한 위기들이 여러분 복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고 에베레스트를 오늘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에게서 나는 방울 소리만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죠. 솔로몬은 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위기의 삶을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느 특정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오늘 다투는 현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의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 대하여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명문학교를 나올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죠. 개인적으로는 탁월하지만 그들은 협력하는 일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여러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지혜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했고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별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다면 어떻게 너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냐. 그 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위기가 없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다고 위기가 없습니까? 대기업에 다닌다고 위기가 없습니까? 집안에 물질 많다고 환경 좋다고 위기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경영자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수많은 법률가들이, 수많은 조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겠어요. 못 벗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어려운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풀을 수 없는 것만 인정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가 형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바라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기가 됩니다. 위기 앞에서 인생은 작아지죠. 저로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되기에, 오늘 그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에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쭐감, 자기의 교만이 커질 뿐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문제도 내 인생에 장애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조그만 문제 앞에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여러분 많고 많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위축되게 됩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암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그의 모든 암균이 사라지고 오늘 의사의 눈과 의사의 판단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엑스레이 상으로도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이 왕성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젊은 사자의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한 번 물어서 쓰러뜨릴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오늘 솔로몬의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위기가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듯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0년 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에 힘 깨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리할 때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인정하며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인생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